자,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받들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위로부터 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매주마다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 경배마저도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고 또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기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셨는지 경배드릴 수 있었는지 이렇게 닥친 현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참된 경배자로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 경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드렸고 저희들의 손길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진지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변함없이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각 사람의 개인적인 믿음과 잘 결합해 해주셔서 개인에게 온전한 진리의 지식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악이 어떤 세력으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장 치열한 전쟁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던 이 땅의 안식이 깨어져 버렸죠. 라카만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아주 강력한 곡괭이 소리가 땅을 찍는 소리가 전 세계에 퍼진 날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잠시도 전쟁이 그칠 날은 없었습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는 현장을 똑똑한 두 눈으로 목격을 해야 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적인 싸움은 물론이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이룰 것이고 마침내는 이제는 그 전쟁의 본질이 대환란 때에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사람이 전쟁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 현실 가운데서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전쟁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실제적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쟁은 두려움의 대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또 세균전이 있겠죠. 잠깐 경험해 볼 것입니다. 얼마만큼 두려운 일이 될까요? 교회가 계속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안정이 깨어져 버리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경배드려야 될 경배가 방해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잃어버린 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은 혼이 교회에 와서 침례에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이 돼야 되는데 당장 어제와 오늘만 하더라도 많은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 지역교회의 현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전쟁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전쟁, 가장 무서운 전쟁, 그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에 있는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몇 사람이나 이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를 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인지 우리는 확인해야 되고 내가 반드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을 하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작위의 죄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탐심을 품고 더러운 생각을 품고 실행하고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간다기보다는 그것은 결과일 뿐이고요. 한 가지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죄에 대한 치유책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백신이 만들어졌다고요. 누구나가 다 알아요. 그것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죄에 관련돼서 또 이제 천년왕국 때 되어지면 그 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치유의 완전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거부로 인해서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백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빵에 비유를 해서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물에 비유해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약에 관련돼서는 복용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아프기 때문에 죽는 것이라기보다는요. 낫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치유책이 되시기 위해서는 죄와는 전혀 무관하신 분이어야만 됐습니다. 그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릇 안에 죄라고 하는 죄는 다 담은 거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갈보리 제단에서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죠. 하나님의 은혜학교 위에 자비석이 있지 않습니까? 자비석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정해진 피를 가지고 가서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그러나 그건 잠정적이죠. 매번마다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해당 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사장이 또 반복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반복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나실 때까지. 그리하여 셋째 하늘에 있는 지성소, 동물의 피가 아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셋째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가서 붓는 것이죠. 온 우주는 다 붉은색으로 염색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백신이에요. 치유책이라고.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주사로 주입되어지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행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죠.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치유책을 거부할 때의 성경은 자살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살라. 먹어야 살죠. 그러니까 마시면 사는 거예요. 쳐다보면 사는 것입니다. 믿으면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차별이 없습니다. 원하면 돼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기를 많은 사람이 원치 않죠.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모으려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지만은 결론은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고의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채 자신의 종교 행위를 더 믿어버린 것입니다. 더 신뢰한 것이에요. 그 결과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의 자녀들이고 또 진노의 자녀들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저주 가운데서 마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에요. 그 구원받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내가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병식. 내가 환자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겠죠. 그 질병의 끝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공포스럽고 무서운 것인지 알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라. 사람의 혼은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지니고 영원히 거할 것이냐? 하나.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영원히 존재할 것이냐? 둘.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한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백신을 왜 안 받아들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답이 있죠. 그 안에 죄의 용서함이 있고 구속이 있고 하나님의 의의가 있습니다. 영생이 있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교회와는 상관없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위와는 상관없이 선한 일과는 상관없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보다 쉬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선물 받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받기만 하면 돼요. 거부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런데 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대전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내 안에 침투된 바이러스, 세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요. 건강은 보장받지 못해요. 가장 원천적으로 그 부분부터 삶의 우선순위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승리의 삶,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역시 행하지 않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였듯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본문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안 믿는 것입니다. 안 믿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문화 가운데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 가운데서 나를 규정하는 것. 그것을 나 자신으로 보는 것이에요.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는 두 가지 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참된 나가 누구냐? 그것에 동의할 때에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내 몸 안에 옛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15절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7절에 보면 더 이상 내가 아니요 첫 번째 나가 나오죠. 또 하나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또 하나의 나가 있어요. 그 이름이 죄예요. 두 가지 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휴거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놓여있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이 가운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치열한 전쟁과 투쟁의 연속적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코로나19번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폐암 4개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고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은요, 다시 죽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냥 70년, 80년의 제한 속에 묶여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부유롭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띠는 인생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나사로처럼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무엇이에요? 진짜는 어머니의 태 밖에 나온 것이 진짜죠. 태 안에 들어있는 것은 비유예요. 그냥 그림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인생은 무엇이라고요? 이 생이 아니에요. 오는 세상입니다. 다가오는 세상이에요. 그 사실을 인식할 때에 내가 구원받고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내가 처한 현실적인 영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바로 투쟁의 삶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15절에 다시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행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에요. 탐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이 쏠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고 의심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갑의 위치를 결코 물러서지 않는 완고함입니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고 그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건 내가 원래 시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 싶지 않다고요.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생각을 다하여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설렁설렁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다른 사람들 다 말하는데 나도 그러한가 상고하고 싶어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죠. 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구하고 싶죠. 기도하고 싶죠. 또 그러한 사실을 내가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나누어주고 싶잖아요. 증거하고 싶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성경에서 내 마음의 상태를 폭로시키는 것은 100가지 이상이라고. 시기, 교만, 험담, 나쁜 기질, 곧은 목, 완고함, 게으름,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리스도는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인가?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경험이에요. 처음에 주는 생각은요, 그리스도인에게 보통 선한 생각이에요. 주로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경배드리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장애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그냥 물리적인 현상의 결과라고 평가절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이 생겨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일이 생겨서 못하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배에는 배후 세력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떤 형태로든지 막고 방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라고 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 또 하나의 신이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는 전쟁이 벌어져 있는데 바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전쟁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 근데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사람은 그 배경을 잘 몰라요. 마치 아담이 어떠한 영적 배경 가운데서 자신이 창조되었는지 모르듯이요. 마치 욥이 고난받을 때 무슨 셋째 하늘에서의 환경 가운데서 자신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육신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고 그러면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죠. 재창조해 주셨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기는 삶이에요. 계속 얻어터지고 두드려 맞고 그러면 겨우 또 회복하고 그런 것들의 반복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잘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죠. 수많은 장애물이 발생할 때에 하고자 하는 것은 내일로 연기가 되어집니다. 다음번에 해야지 뭐 어떻게 방해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것이 연속적으로 반복되어졌을 때에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신의 목표는 점점 더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한 번 포기하게 되어지죠. 누군가가 말했듯이 포기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어요.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 동기로 그 목적이 왔겠어요? 실행에 옮겨야 그 꿈이 공상으로 남지 않죠. 열심히 진행을 합니다. 실행에 옮겨요. 방해물이 닥쳤을 때에 겁이 나기도 하고요. 지치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을 스스로 위축시키기도 하고 그만두어 버려요. 그때의 순간은요. 그처럼 마음 편한 거 없어요. 중간고사 시험 준비하다가 기말고사 때 잘 봐야 되지. 포기했을 때에 그때는 참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쓴맛은 너무 길어요. 어느 것 하나 그렇지 않지만은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포기가 무서운 것은요. 강력한 습관으로 굳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한없이 내려뜨려요. 자기가 경험한 것 외에는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났다 하더라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 본인이 그렇게 경험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벽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 선을 넘어야 돼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죠. 첫 번째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불공평한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아닌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보면 어때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러니까요. 내가 상냥한 말을 할 때라든지 좋은 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도 나 자신을 알거든요. 무슨 동기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보면 알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아요. 내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나는 거짓말을 해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어요. 잘못됐다고요. 아는데 왜 행하는 것이에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법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진리예요.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새로운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하나님의 법에 동의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6장에서도 이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내 옛사람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코끼리가 한 마리가 있으면요 옆면으로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옆에서도 설명하고 앞에서도 설명하고 밑에서도 설명하고 반드시 알라는 것이에요. 죄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옛사람은 죄라고 말해요. flesh. 옛사람이라고 말하죠. the old man이에요. 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the body of sin. 자아라고 말합니다. self예요. 자기 의로 가득 찼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체를 파악해야 돼요. 실체를 드러내야 된다고요. 내가 열이 오르는데요. 원인을 찾지를 못해요. 원인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불가능하죠. 열이 오르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삶의 질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의사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요. 피를 뽑아가지고서 그 피를 피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세균을 배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세균이 양분을 주니까 커나가죠. 비로소 그 세균의 정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치유책을 적용해서 열을 근원적으로 내려뜨리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이 옛사람, 죄의 몸, 육신, 내 자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죄를 심히 많이 지은 사람은요 한마디면 끝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동의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은요 죄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느 누구로나 도덕적인 사람이고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양미가 넘칠 수도 있어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요. 무슨 죄를 지었죠? 도대체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나는 가망성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동기예요. 생각에서 일어나는 동기입니다. 겉을 볼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율법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나는 흠이 없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 이제는 CT를 통해서 내 속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MRI 그 기기를 빌려서 내 속마음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하다고요. 정상적인 체중을 지니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 안에서 봤을 때는 시작한 지 오래가 됐다고요. 악성 종양이 시작한 지 오래가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마음이 구성하고 있는 것이, 내 육신이 얼마만큼 죄로만 뭉쳐져 있는 것인지, 나를 드러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을 자신의 욕망의 이름으로 대체시키고 그렇게 나가는 것인지 잘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가장 치열한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두 성품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옛 성품, 그 명철은 어두워져 있다고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이해하는 것이에요. 언더스탠딩이에요. 사람은 얼마나 IQ, 그 숫자에 연연해요? 세 자릿수만 된다. IQ 세 자릿수만 되면 높은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죠.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목적입니다. 사람은 부지런히 지성을 활용해야 돼요. 경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생각 가운데서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배가 드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명철은 어두워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자연인이라고 그 말씀하고 있죠.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바보스럽다고요. 그거 믿는 사람 꼭 바보 같다고요. 세상의 어리석기로 그 좋은 시간, 황금 같은 청년기와 또 일주일을 따지면 가장 귀한 그 휴식 시간 아니에요? 사람들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을 그렇게 몸이 건조한 데에 그렇게 보내는 것이 참 어리석은 것 같다고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빅뱅에 의해서 어느 날 어느 시점에서 커다란 폭발을 통해서 이 천체가 생긴 것이 너무 합리적으로 생각이 된다고. 그것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시대에 그것을 믿는다고? 이 과학 시대에?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 상태에서 머무르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녀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본래부터 출생할 때부터 한 번뿐이 없는 출생, 그 상태에 머무른다고 한다면 진노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는 것은요, 욕심만 행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정욕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욕심의 정욕이 있죠. 안목의 정욕이 있죠. 생의 자랑이 있죠. 아주 욕심 덩어리로, 욕망 덩어리로 이루어진 것이 이 옛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영생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 가운데 진리를 실행하고자 하는 열정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데 그 행복 자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볼 때는 쾌락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죠. 그래서 아무리 종교적으로 거룩한 생각이라 하더라도요, 그것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명이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종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마음은 기만당하고 악한 것이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좀 괜찮다고,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다고. 그 마음을 헤쳐봤더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를 오염시키는 것은 코로나19가 나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주변의 물질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다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판단을 내리세요. 의사 중에 의사시잖아요. 그분의 정확한 판단은요, 안에서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교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인이 자신의 피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죠. 표범은 자기 점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불가능한 요소는 무엇이냐? 마음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개량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삶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포기하셨다고요. 그 옛사람을 개선시키는 데 대해서. 사람을 포기하잖아요. 부지런히 교육을 시키면 개선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 자녀 교육에 힘쓰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면 선한 일에 전념을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만 패배당하고 그만 울고 들어오고 이제는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요. 육신과 싸워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죄의 종으로 살아온 날은 지난 날로도 충분해요. 악한 현 세상 가운데서 패배당하고 늘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곁들여서 그렇게 끌려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날로도 충분하다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에 보장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에서 이기려면 두 성품이 있음을 믿으면 되는 것이. 두 번째로는 내 몸 안에 새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또 원하는 내가 있어요.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사이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안에는요, 죄를 짓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구원받은 죄를 짓는 그 사람 외에 죄와는 상관없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18절 다시 보십시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두 가지는 달라요. 내 안에 이 괄호에 해당되는 말씀을 삽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후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의 물리적인 상태하고 불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몸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 몸 안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몸 안에서 살아가지만은 영적으로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 몸과 육신과 내 혼이 들러붙었습니다. 좋은 비유의 그림 가운데 하나는 냉동실에 있는 큐빅, 그 뭐죠? 그 뭐라고 그러죠? 얼음 올리는 틀. 그것이 좋은 그림이에요. 물을 부어서 물과 그 얼음틀이 하나가 돼버렸죠. 거꾸로 해도 안 쏟아져요. 로마서 7장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남편에 해당되는 것은 육신이고요. 아내에 해당되는 것은 아내예요. 내 혼이라고요. 잘못된 결혼이었죠. 원치 않는 결혼이었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죄만 지어요. 그런데 그 남편의 죄에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고스란히 아내까지 그대로 흘러들어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죄를 지면 곧 내가 죄를 짓는 것이 그 상태라고요.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치유책인 백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했을 때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행하신 일이 있는 것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언급된
레이저보다도 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operation이라고 했다고. 영적인 할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포피의 살을 베어내는 것이죠.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영적으로 한 할례를 내 내면에서 이루어 주셨는데, 그 얼음과 얼음 틀에 붙어있는 그 상태를 손으로 잡고 그것을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 버립니다. 쩍 소리가 나죠.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변동이 없어요. 근데 안에서는 변화가 있죠. 분리가 된 거예요. 그 얼음 틀과 얼음 하나하나는 다 떨어져 있다고요. 그것을 거꾸로 드는 순간에 와르르 쏟아지죠. 그러나 위치적으로는 지금 계속 얼음 틀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육신 안에서 걸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육신을 따라 행하지는 않아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걸어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내 안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무엇인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새 사람이라. 그런데 믿지를 못해요. 이해까지는 되겠는데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성품으로 재창조된 새로운 나가 진짜 나인가? 시편 42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아주 고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어요. 낙담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무엇이냐 그러면요, 다윗이 스스로에게 말해요. 그래서 유체 이탈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유체 이탈? 자기로부터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을 때 자신의 지금 처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좌절 그 자체예요. 낭만과 낙담 그 자체입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 혼아,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혼아, 어찌하여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좌절하느냐? 어찌하여 실망하느냐? 다시 부추겨 세우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지금 내가 악에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멈추는 것을, 죄를 사랑하는 쾌락의 탐심 때문에, 탐닉하는 그 악한 마음 때문에 멈추지를 못해요. 유체 이탈하십시오. 그건 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할 때 그것은 죄라고 하는 이름의 옛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진짜 나가 아니라 진짜 나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요. 그것이 진짜 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진짜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죄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새로운 본성이 있고 옛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육신을 혼과 영으로부터 분리시켰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 이후에 영적인 할례에 의한 결과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씨지요. 썩지 않을 씨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밭에 떨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달해 줬지요.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느 순간에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튕겨져 나가기도 하고 마귀가 도둑질해 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요, 착상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잉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씨 안에는 어떤 더러움도 없어요. 어떤 오염의 요소도 없습니다.
의와 거룩함밖에 없어요. 거기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 씨로부터 태어난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럭무럭 자라나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1대1로 맞붙어 싸운다. 흔히 하는 말로 계급장 떼고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링에 올라갔습니다. 계급장 뗐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1대1로 맞붙어 싸웠습니다. 누가 이기죠? 여러분 경험이잖아요. 누가 이겨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새사람이 백전백패합니다.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새사람은 어린아이라고요. 반면에 옛사람은요. 몇십 년 동안 지금 양육돼 왔어요. 내가 70살이라면 70년 동안 내가 훈련받은 사람이라고. 상대가 안 돼요. 비결은 무엇이에요? 새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옛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새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대상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어떠한 골리앗과 같은 육신이라 하더라도요.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승리하는 것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믿음 없음입니다. 백신은 이미 만들어졌다고요. 그런데 반신반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고 악하냐면요, 자신이 병들어 있는 것을 즐겨요. 죄가 그렇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죄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만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 하나님의 법정으로 끌고 가죠. 그 죄가 그 사람을 찾아낸다니까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 죄가 그 사람을 찾아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는요, 영생하시는 분 앞에 저지른 죄 아니겠어요?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 형벌은 언제 끝나요? 영생하시는 분이 죽으셔야 그 벌이 끝난다고요.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지 않으시는 한 그 형벌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저주하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요. 맛이 달다고요. 그것을 품고 있는 한 계속해서 썩어 들어가고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고 본인에게만 저주의 끈이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그 사실을, 죄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무기를 생산해내는데 하나하나 무기 하나하나가 다 가공할 만한 무기예요. 다 핵폭탄에 버금다는 그런 무기들만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통제해 주셨기에 망정이지 그때에 그 소리를 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그때 그곳에 갔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그 짓을 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초토화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자비 가운데서.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일들이 언제 또 일어날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죄라고 하는 속성은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멸망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죄는 인격입니다. 죄는 포악한 폭군의 주인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에서 이기려면 두 성품이 있음을 믿어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몸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20절 보십시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새로운 사람이 출생했을 때에 옛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거듭났을 때에 죄의 본성은 뿌리채 뽑혔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진용하죠.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잖아요. 이 사람들 변명한다고요. 그때에 말하는 죄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다. 그때에 말하는 죄는 지속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습관적으로 죄를 짓거나 지속적으로 짓는 죄에 특정한 죄가 있다면 건든하지 않은 사람이래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그 마귀적인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새 성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두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교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들은 몸이 죽을 때까지 나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죄의 능력은 대단해요. 얼마만큼 대단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능력의 복균자가 내 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은 죽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들림마다 올라가고 나서야 비로소 보장된 안식이 주어져요. 그때까지는 전쟁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리스도인이 타고 있는 배는 유람선이 결코 아니에요. 전투함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거명하면서 호명하시면서 이리 올라오라. 그렇게 본대 복귀 명령이 떨어질 때에 그 이후에서야 비로소 전쟁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신뢰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본성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르다고. 아무리 아담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타락한 육신 가운데 선한 일부분은 내게는 좀 있을 것 같다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의 결과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품 잘 양육해야 됩니다.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전문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 일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 거기에 투자를 하셔서 연구하셨고 부지런히 실습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전문가가 되셨다고. 최소한 세상에서 언급할 때 4년은 전문적으로 공부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야 겨우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을 비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자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마음에 결심이 섰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관심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서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부인 불가능해요. 누군가가 이야기했듯이 한쪽 손으로는 내 망치를 지니고서 못을 박을 수 있어요. 나머지 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손은 불가능한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창조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마음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가장 처절한 전쟁,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실체는 여러분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치열한 전쟁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새사람이 성령 하나님께 순종케 해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또 기도의 인도하심대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오셨어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다. 오늘까지 얻은 승리가 내일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역시 그러하듯이 부족한 부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특별히 습관적인 죄악이나 악한 습관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체념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능해요. 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믿음을 의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